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솔로몬을 대단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칭찬할 만한 요소가 있는 분이죠. 근데 만약에 솔로몬의 성공 얘기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솔로몬의 3분의 1도 소개를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뒤에 벌어진 실패의 담이 어쩌면 우리에게 반면교사이긴 하지만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윗도 비슷합니다. 다윗도 대단한 성공을 거둔 분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성공만 얘기하면 사실은 다윗의 절반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실패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아야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이중적인 면이 있는 분입니다. 또 성공이 잘 알려져 있고 실패는 잘 안 알려진 분이기도 한 거죠. 이게. 먼저 솔로몬의 성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어떤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가 이제 이룬 영토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전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이루었고요. 그것이 이제 자기의 왕궁 생활로 와서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열왕기 상에 나오거든요. 우리 22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하루 왕궁에서 소비된 식량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0고루, 60고루 공동 번역에 봤더니 30섬, 가마보다 더 크죠. 가마는 80kg인데 한 섬은 144kg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140kg 정도. 그러면 거의 두 가마가 좀 안 되는 양인데,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로 30섬이고 굵은 밀가루로 60섬으로 빵을 만들었을 거니까, 음식을 만들었을 거니까. 또 그 뒤에 보시면 소나 그리고 다른 짐승들을 잡아서 식량으로 쓴 내용을 쭉 보면 그 왕궁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화롭게 먹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공이 땅이 넓다, 군사력이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 쭉 해줄 수 있는데 그 중에 으뜸으로 열왕기상이 거론한 게 먹는 거였습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먹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대목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부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막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좋은 거라면 솔로몬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왕실이 어느 정도 소비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성공인데 그를 지혜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남겼죠. 성경의 저자가 됐죠. 잠언, 전도, 아가서. 그가 쓴 모든 글은 시편 형식의 글들인데요. 이 글들을 시편이라고 읽지 않고요, 지혜서라고 읽습니다.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정말 지혜로운 왕이 쓴 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대목도 열왕기상 4장에 나옵니다. 29절, 30절 말씀. 거기도 읽어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와 솔로몬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보다 그 주변에 사는 모든 나라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난 지혜자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33절,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요, 식물에 대해서도 견해가 깊었고 동물에 대해서 조류, 육류, 어류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한 그의 성공이죠, 이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또 신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만 요즘 이 말은 좀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건물로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막 아주 그냥 공동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 자신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로 가면 성전은 중요합니다. 성막에서 이제 성전, 건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다윗이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하게 해달라고 자신이 다 준비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피 묻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건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윗은 하고 싶었지만 못했고요. 준비만 거의 완벽하게 해놨다고 말하면 맞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인 거죠. 이게. 성전 공사가 대단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성전 공사 때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노동자만 3만 명이었다. 짐꾼이 7만 명이었다. 돌을 뜨는 자,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8만 명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총괄해서 감독하는 감독자만 3,3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큰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건물을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서 지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죠.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을 볼 때 영토를 넓힌 거, 그 다음에 그 왕궁을 유지한 거, 그리고 또 그 밖에 건축의 역사들을 이루고 특별히 성전을 건축한 거, 그리고 지혜가 정말 출중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진정한 이야기 속에서 보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야기예요. 더 많은 이야기는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이 그를 내쳐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존재거든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의 성공보다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무슨 실패를 했느냐? 왜 문제가 됐느냐? 이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공한 왕, 훌륭한 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업적이 대단한데 왜 성공한 왕이 아닐까요? 실제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왜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훌륭하지 못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만 불려요. 지혜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 탁월한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언전도 그 글들을 써나가고 아가서 그 글들을 쓸 수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왜 솔로몬이 그런 성공을 거두고도 실패한 왕이라는 이야기를 오명을 뒤집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요, 43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선포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왕을 세울 거로 아셨습니다. 또 왕을 세워야 한다고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왕은,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은 순간 그는 모든 게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무려 430년 전에 해놓은 겁니다. 그게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책으로 읽히는 책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유대인들은 성경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딸딸딸 외웠대요. 외우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암기해서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모세오경을 그렇게 외웠는데, 그 모세오경의 신명기 마지막 권의 7번째 장이 이 얘기라는 거죠. 왕위로 나서는 사람들은 이것을 조심해라. 아니, 이것을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의 가장 큰 맥락 주의사항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군사력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남을 쳐들어가서 뺏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국방력이 북한을 침공하고 중국을 침공하고 러시아를 침공하겠다는 계산 속에서 준비되는 거라면 아마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반대할걸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재 국가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력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을 보유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똑같죠. 솔로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갖고 있는 군사력 일부를 소개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의 변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말의 개체수가 4만 개체수라는 소리가 아니라 외양간만 4만 개라는 거예요. 외양간만. 한 개의 외양간에서 몇 마리가 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마리 키울까요? 그렇지 않죠. 10여 마리 키운다고 생각해도 4만 개의 외양간이 존재한다면 40만 마리의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병이 40만이란 나라는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기병만 있습니까? 보병은 없나요? 그 본문이 그렇게 써 있어요.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러니까 그의 군사력이 그 당시로 치면 초인류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게 되면 하나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경찰 국가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군사력도 믿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득이 생기면 어느 나라의 전쟁이든지 참여합니다. 지금 우리 보고도 같이 가자고, 같이 참여하자고, 나서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중국과 우리가 대치하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은 중국과 화해에 손을 내미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이 갑자기 중국과 싸우는데 제일 앞장서 버렸다고. 군사력이라는 게 힘에 의해서만 좌우될 때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경고한 겁니다. 왕 되는 자들에게 군사력에 의지하는 정치하지 마라. 군사력에 의지하는 순간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또 하나는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랍니다. 성경은 일부 다체제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많은 아내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몇 명의 아내를 뒀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몇 명의 아내로 들으셨습니까? 1000명의 아내로 듣지 않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니. 앞의 이야기는 어떤 정략적인 문제 때문에 작은 민족과 결혼해서 그 민족과의 화친을 얘기하는 어떤 결혼들이 실제 있었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남자들이 갖고 있는 아내의 숫자보다 많다는 것은 허물이 되지는 않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내가 많이 생겼고 그 숫자가 1000명이 됐다는데 일단 놀래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대요. 이때 돌아서는 게 누구로부터 돌아서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솔로몬은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그대로 섬길 수 있도록 방치했고, 그 방치한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에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왕궁에도 18개의 우상이 존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 왕이 정략적인데 너무 치우쳐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 우상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막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만은 막았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처음에는 왕실을 지킬 수 있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자 왕실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기 시작했고, 그 우상의 숫자가 18개가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있는 그런 함정 중에 하나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거, 정의를 섬기는 차원보다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주술적인 이런 거, 무당적인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경계사항 1호가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자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거든요. 또 우상을 섬기고 그걸 대놓고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가볍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근데 솔로몬은 이걸 어깁니다. 방치합니다. 결국 본인도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믿는, 왔다 갔다 믿는 그런 존재로 추락해버리죠. 나중에야 뭐 뒤늦게 깨달아서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때 내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너만은 그러지 마라 하고 잠언 전도서를 썼는데, 그 르호보암은 아버지 말을 들었나요? 아니요. 아버지 못지않게 폭군으로 살았고 결국은 남북이 분열되는 결과를 얻은 왕이 치욕적인 그런 치욕을 얻게 된 왕이 되고 맙니다. 사실은. 두 번째가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걸 어깁니다. 세 번째는요, 금과 은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탐심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탐심은 성적인 문제와 음식적인 문제와 사치품의 문제, 모든 분야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토 문제에서도 그런 탐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탐심이 컸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에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니라. 자기 땅에서 나지 않는 고가품을 해외에서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수입한 게 뭐냐? 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아라는 것, 원숭이와 공작이라는 건 지금도 우리 입장에서도 희귀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시대로 가면 더 희귀한, 사실은 그 배로 운반하는 것 자체가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속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짐승을 옮기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옮겨와 가지고 본인의 왕궁에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의 사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 보는 사람들은 이게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히 잘 살았으면 금그릇만 썼을까? 얼마나 정말 본인이 출세했으면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자고
얼마나 그의 여가가 좋았으면 원숭이와 공작을 직접 길러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본문을 완전히 오도하는 겁니다. 호도하는 겁니다. 이게. 탐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물품을 수입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입해 드리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솔로몬이 정말 좋은 왕이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세 가지의 요인 때문에 솔로몬은 실패합니다. 첫 번째 요인이 군사력에 치중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요인이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우상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을 탐하기 시작했고 그 사치품을 자기의 생활 속에 유지하기 위해서 과한 수입을 감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게. 세상에 탐욕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솔로몬은 앞에 좋은 일, 성공적인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왕이란 이상의 말을 못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요즘도 교회에서 솔로몬 같은 성공을 기대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진짜 욕인지 모르고 욕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솔로몬이 가진 또 충성이 따로 있겠죠. 충성과 애씀과 노력들, 성전을 지으려는 수고들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을 가지고 칭찬하는 많은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낫다고. 괜히 그 말을 썼을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성공이 그렇게 눈여겨볼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진면교사이기 전에 반면교사임을 알고 깨달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성공에 가려진 솔로몬의 실패라고요. 솔로몬의 가장 큰 실패는 뭘까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입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들인데 그 르호보암을 위해서 뭘 썼냐면 잠언 전도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잠언 전도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이에요. 이때 내 아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요. 지금으로 치면 믿는 사람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로 올라가면 그에게 아들로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르호보암 말고는 없습니다. 그가 자기가 한 그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렇게 망가졌지만, 이렇게 무너졌지만 아들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상으로 하는 교육하고 글로 남긴 교육은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100권 남겼다고 하더라도요, 일상에서 아버지가 본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아내를 덜 두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우상을 숭빌 때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 금과 은으로 치장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글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이중성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글로는 주옥 같은 걸 남겼는데 삶으로는 본이 되지 못한 아버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완전히 그것 때문에 흔들려 버린 거죠. 이게. 모리시타 겐지란 사람이 쓴 책입니다.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 성공한 남자들, 근데 그의 자식들은 엉뚱한 길을 걸어가더라. 그런 책입니다. 한번 아버지들이 한번 구해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60세에 넘어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름이 그레고리인데, 지금은 성전환에 대한 많은 인식들이 좀 전환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과거로 올라가면 그 일은 매우 그 당시 사회에서는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세계적인 문호의 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가족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칭한 유령회사를 차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디슨의 아들 토마스 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라는 정말 유명한 발명가가 있는데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해서 사기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술과 여자에 빠져서 아버지의 다비식이 뭔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다비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간디의 아들 할릴라입니다. 우리는 간디가 정말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간디의 자식은 정말 뛰어난 그런 인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그 책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경박과 무절제로 세계인의 조롱을 받았던 처칠의 아들도 있습니다. 랜돌프. 아버지가 그 위기를, 영국의 위기를 넘어가고 세계의 위기를 넘어가는 정말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욕을 먹었지만, 그래서 난국을 뛰어넘게 했지만 그의 아들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 책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명한 사람이 자식을 잘 키우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 부모, 물론 자식의 문제도 클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존재하는 이중성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외형으로 보일 때는 대단히 유명하고 괜찮은 분들인데 내면 가정으로 들어오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과 억압과 또 무질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아버지의 행동을 닮아본 게 아니냐, 또는 아버지의 괜찮은 삶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인생을 산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도 다윗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면 누구나 참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또한 그러지 못한 면이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잘 살아야지만 내 자녀에게 잘 살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잘 살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르게 살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부모를 잘 살게 할 자식이 될 기회도 온다는 겁니다. 부모가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식은 원망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어렸을 때는 그거에 피해를 입겠지만 크고 난 다음엔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부모의 잘못됨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소개시켜준 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부모의 모든 역량이 자녀를 완벽하게 컨트롤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자녀가 전혀 엉뚱한 데 갈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정말 망나니로 살아도요, 괜찮은 자식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가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나를 잘 관리하는 게 하나의 길이고, 내가 그걸 못했다면 그 부모의 자식이 그 길들을 또한 잘하는 게 그게 방법이라고 이 책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솔로몬에 관한 아쉬움은 그겁니다. 그의 성공과 그의 주옥 같은 글이 그의 자식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놀라운 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말씀처럼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르호보암이 들었으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라도 그걸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그 문을 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다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식 농사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를 온전케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가 주신 꼴을 먹고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뭐가 되시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 되주신다고 양의 문 얘기를 합니다. 그 양의 문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죠. 진정한 생명을 주는 거고요. 한 걸음 더, 그게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한 양육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에 의한 그런 새 생명만이 모든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게 진정으로 비춰지면 자녀들은 압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들도요, 우리 아빠의 믿음은, 우리 엄마의 믿음은 진짜야. 그걸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풍성함이 뭐로 다가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신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은요,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부모의 삶의 어떤 방향성, 삶의 어떤 결과들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부모가 믿었던 예수님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들인데, 이 결과에서 성공보다 실패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성공으로 알려진 솔로몬은요, 실제 성공보다는요, 실패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그런 삶 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그와 다른 길을 가려고 애쓴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수고한다면 우리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문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는 세상이 모르는 풍성함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솔로몬의 실패를 눈여겨보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실패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성공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성공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그의 성공은 그의 인생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3분의 2 모습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실패들을 했는데 그 실패 우리가 하지 않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군사력, 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숫자를 믿는 삶을 산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음란한 생각들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당 정권이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술과 주문을 믿는 사회 속에서 그 주술과 주문을 따라가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꼿꼿이 바르게 서며 주술과 무당을 대적하는 믿음 갖는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금을 탐하는 자의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치품에 대한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도 풍성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 풍성함을 나누어서 누군가의 가난함을, 죽기 직전의 위기를 넘겨주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로 쓰는 지혜 발휘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가장 큰 실패는 결국은 자녀였습니다. 글로는 정말 뛰어난 것을 남겼지만 삶은 그렇지 못했던 그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믿음 보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물질을 남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앙만은 제대로 보여주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과 많은 경계를 얻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